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살이지만 또 한 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시 건강한 마음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이 승리의 길을 찾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의 이 몸보다 더 신비한 영토인 우리 마음을 매주 하나씩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 일에 있어서 오늘의 설교 제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관심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 그랬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 제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신약성 로마서 7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248쪽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 펼쳐놓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인데요. 248쪽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교독할 때는 생각의 전쟁터라는 이 수식어를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봉독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 25절까지인데요.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죠?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코 어줍지 않은 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내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지 하는 사람을 꼽아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데요. 방금 교독했지만 이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에 대한 고백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문제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을 내쉬는 내용이고요. 그야말로 아주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인데요. 그 시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바울의 겉모습이 아니고요. 그 속모습, 요즘 우리가 나누는 주제로 하면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다?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죄라는 놈이 구원받은 사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 와서 종횡무진 휘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가 하는 짓을 보세요.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고 사도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마음을 쭉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따르니까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속에서 서로 아우성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가 하는 짓이 그런 건데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비슷하면, 이것과 저것이 비스무리하다면, 자, 서로 갈등하는 게 쉬울까요? 서로 합치는 게 쉬울까요?
비슷할 때는 합치는 게 쉽습니다. 자, 반면에 성격이 완전히 다르면요, 그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게 되는데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전자가 아닌 후자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바울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작은 보답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죄라는 놈이 바울은 물론이고요, 우리 마음에도 둥지를 탁 틀고 앉아서는 제멋대로 우리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이 수시로 내 안에서 싸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기고 있습니까? 그럴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바울이 체험한 것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게 답답하고 정말 화나는 일인데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더 솔직한 고백을 남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오호라라는 것은 절망적인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은 바다의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해서 갯벌에 꼬나 박은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러니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울이 어떤 표정일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인상부터 팍 쓰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만도 큰일인데 내가 타고 있던 배가 파손했다는 게 쩍 쪼개졌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배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다음은 뻔합니다.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갯벌에 꼬나박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건 절망 그 자체고요. 바울의 심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 몸을 가리켜 뭐라고요?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봤는데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거 바울에게 국한된 일입니까? 바울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건 우리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러 오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두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기로 정리해 볼까요? 1번 마음 나갑니다. 오늘이 주일이니 마땅히 우리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한 주간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영적인 원동력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2번 마음 나갑니다. 지난주가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 주일이긴 하지만 주일은 휴일이기도 하잖아. 예? 그러니 오늘 한 주 정도는 띵 까먹고 좀 쉬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지금 어딘가에서 주일을 띵 까먹고 있는 성도가 있고요. 그런데도 또 감사하게 그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담대히 또 여기까지 온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잠깐 주일의 신앙에 대해서만 예를 든 건데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나라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수시로 싸우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생각의 전쟁터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이건 결코 과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주가 마음에 두신 것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대제를 살펴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각의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 요걸 전제해 놓고요. 아직 해결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승리의 길을 찾게 하소서. 거기다 관심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저나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어요.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패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전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는 디자인 형태나 혹은 행동 방식,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게 추상적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도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음의 사이즈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마음의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작으면 밴댕이 소갈딱지부터 어디까지? 태평양 바다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저 사람은 태평양 바다 같다, 이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을 때가 있고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 태평양 바다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신비한 영토다라고 하는 한 작가의 고백은 참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 마음 속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패턴이 있다. 그게 뭔가? 그런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생각할 때 그저 지나가듯 한번 생각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뭔가 여러분 마음에 관심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은 어떤 일들은 거기서 끝나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것은 거기서 다시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의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거 하나도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공감해야 될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몰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물론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뭐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몰입이 뭐냐?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입인데요. 이걸 영어로는 flow라고 하는데 이 단어 요 하나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이 단어를 정의해 준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 아주 성품도 좋게 생기셨잖아요. 안타깝게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의 책이 지금 우리 시중에 가면 몰입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 권 번역 출판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한 권 정도는, 그 중에서 한 권 정도는 좀 이렇게 구입해서 읽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냐?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라는 책입니다. 이걸 보면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 몰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그걸 우리 인생과 연결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보낸 세월이 얼마냐? 30년이 넘습니다. 이 주제 하나 붙잡고 30년 이상을 연구했으니 거의 한평생을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가 말하는 몰입이 뭔가? 어떤 행위에 깊이 빠져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때, 그걸 일컫는 심리적 상태가 몰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몰입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오는 체험을 했죠. 그 체험을 성경에 남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 내게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거니와. 이 그가 바울 자신이거든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몰입입니다. 몰입. 그리고 이런 예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꽂히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몰입입니다.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찬송가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예요. 우리 찬송가 570장인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에 가서 대부분 잘 알 거예요. 1절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가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1절 찬송을 부르다가 그날따라 크게 감동이 되셨는지 찬송하는데 폭 빠지셔가지고 몰입해서 찬송을 하게 됐는데 급기야 2절과 3절을 이렇게 부른 거죠. 못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그렇게 부르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 것처럼 몇몇 성도들이 빵 하고 터졌어요. 근데 목사님은 도대체 이 성도들이 왜 그런지 그것도 몰라. 여전히 찬송에 빠져갖고 부르는 거죠. 3절 예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2절과 3절에 앞에 있는 단어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빵 터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웃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몰입이라는 거예요.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런 몰입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우리 인생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행복을 정의해 줍니다. 행복이 뭐냐?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의미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관심이 다 쏟아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걸 내가 잘 해낼수록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그게 바로 모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이 뭔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 주제가 중요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자,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게 성도들의 생활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금방 읽었던 골로새 3장 2절 말씀을 제가 조금 확대해서 좀 더 설명을 보태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다시금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일을 능숙하게 해보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디자인하신 패턴입니다. 그러니 지난 한 달 내내 나눈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세상에 속한 건 다 내다버려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돈을 무시해버려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사용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하자,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똑같은 돈인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세속적인 단어가 뭡니까?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 하는 단어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자,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일부에도 축복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지금 펼쳐놓은 사업장, 앞으로 또 펼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장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발로 뛰는 생업 현장이 물질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육부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하늘의 복은 물론이고요, 이 땅의 복도 충만하게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친구들 중에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친구들도 나와세요. 돈 벌거들랑 목사도 생각해. 너희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도 생각해야 돼. 또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은 거기가 끝은 아니에요. 복 받았어요? 그럼 그 복을 어떻게 한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잘 나누고 베푸는 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육부 친구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쁘게 들어쓰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이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대에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대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막 만나게 된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쪼리고 또 쪼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바로 그거 말입니다. 자, 그것을 내 삶의 틀로 삼아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틀, 뭔지 아시죠? 뭔가를 넣고 찍어내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단기성교회 가서도 사용 적이 있었는데 달고나 틀 같은 거죠. 자, 저렇게 틀에 따라 여러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틀을 바꾸면 삶의 내용도 바뀔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삶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새해가 돼서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먹어요? 틀을 바꾸셔야 돼.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먹어요? 틀을 바꿔야 돼. 그래야 바뀌지. 틀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나는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백날 첫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틀을 바꿔야 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틀을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요. 젊은이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하는데요. 나라는 사람도 지금과 다른 내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 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바로 그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보면 된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듣는 거, 되새기는 거, 이걸 반복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를 힘써 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건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잘 살리시고 부족한 것은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받되 다른 게 아닌 믿음을 가지고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둘도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든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든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요걸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체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뭐니 해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자, 예배하러 이렇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온 세상 천지를 떠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당장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뭘 이렇게 걱정하는 게 많은지 좀 예배하러 와서는 다 내려놓고 예배하면 좋겠건만 그게 마음이 떠나질 않아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가 하면 또 지금 2026년인데 2030년, 2035년 또 한참 있어야 될 일인데 그거 갖다가 2026년에 끌어다가 그것도 굳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저런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발견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가 되는 부분에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의 의미 아시죠?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동의하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나에게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어떤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씩 지나가게 두지 말고 이건 내 말씀이니까 아멘. 자,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아멘하고 안 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할 때만 난 아멘 해야지 그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죠?
그분이 아멘할 땐 그분이 은혜 받는 데서 아멘. 내가 아멘할 땐 내가 은혜가 되는 곳에서 아멘. 그거예요. 어쨌든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시골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읽을 때 씩씩 읽을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되는 말씀에서 아멘. 뭐 색깔 펜으로도 한번 칠도 해놓고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도 해놓고 그렇게 할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자, 내 앞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오지만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잖아요. 그 나이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당부였습니다. 그 나이에 의해서이든 혹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도 뭔가 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거 하기가 이렇게 적절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내 지식, 내 배경, 내 경험 이런 건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냥 발가벗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 수학을 아주 잘하시는 그 나라 전체의 거의 탑에 속하는 수학자가 나이가 조금 드시더니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교회를 딱 간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다가 새신자가 왔는데 잘 아는 사람이죠. 국가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어쩐 일인가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감사했죠.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저 수학자가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냥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설교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두 달쯤 설교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수학자가 목사님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주일에 교회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수학과 관련된 거라면 제가 벌써 오랜 세월 공부도 했고 오랜 세월 연구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건 되는 것이고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난 그거 듣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목사님 불필요한 수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참 많이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 속에 돌이 있나요? 돌 속에 금이 있나요? 돌 속에 금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금은 다 내다버리고 돌만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내가 좀 비판할 게 없나? 내가 오늘 좀 따져볼 게 없나? 이러고서 들으면 아무리 금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건 온데간데 없고 돌만 해당하는 게 남겠죠. 그리고 설교자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늘 금만 다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해서 돌에 해당하는 것도 전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시간에 금은 다 내놓고 돌만 캐겠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금 같은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취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풍부한 영적인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는 좋은 방법이에요. 2번 대지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다. 이걸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되새기는 거 당부하는데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걸 귀찮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 눈앞에 보화가 떨어졌는데 귀찮아할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화처럼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귀찮고 그러니 게을러지는 거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둘도 없는 보배라고 여기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는 걸 귀찮아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또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것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대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어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다 효과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는 쪽에서 은혜를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받을 때 우리 편에서 준비되어야 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뭡니까? 이건 당시의 의류 문화를 엿보게 해주는데요. 지금도 물론 그 동네 가면 전통 의상을 입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긴 옷을 입어요. 남자고 여자고 바닥에 끌리는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이게 불편해요. 뭐 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쓰는 방법이 뭐냐? 저 밑에 길어진 부분을 이렇게 말아 올려가지고 허리춤에다가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일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치 출발선에 서 있는 달리기 선수 같아요. 내가 이제 이 달리기를 잘 해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걸 매우 좋아하신다.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주머니가 항상 열려 있으시다.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문제 없거든. 언제 다 주려고 준비되어 있으신데 그걸 받는 사람이 준비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분명한데도 자, 그걸 부정하면서 속담처럼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더 나아가서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테니스 스타가 존 맥켄로라고 하는 이분인데 메이저 대회를 12번이나 우승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도 다녀갔어요. 유소년 시절부터 하여튼 최종상에 올랐던 전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재능이 평가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은 또 경기에 질 때마다 온갖 핑계를 둘러댔던 핑계의 제왕이라는 별명도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이 핑계했던 리스트를 읽다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기하다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졌다.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열이 올랐으니까. 멀쩡한 허리가 아파서 졌다. 그러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너무 기대해서 졌대요. 실력은 충분한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해서 졌대요. 신문기사가 자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졌다. 그것도 조금 봐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건 더 기가 막혀. 최근 연애를 시작한 친구가 부러워서 졌다. 연애하는 친구들 딴 친구 배 아프게 하지 마요. 정사급 선수도 그것 때문에 졌대요. 시합 직전에 식사해서 졌다. 체중에 변화가 생겨서 졌다. 더 기가 막힌 건 한 번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졌고 한 번은 너무 연습을 안 해서 졌대요.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심지어 방송 촬영하던 그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있거든요. 헤드셋을 벗는 진동이 땅을 울려서 내가 졌다. 이렇게 인터뷰한 날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전설적인 농구 감독이었던 존 우드는 패배자는 승부에서 진 사람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맥켄로는 12번이나 메이저 대회 우승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승리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삶은 패배로 점철된 삶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바라시는 바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께 탓을 돌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결코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길 찾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생각의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이 승리의 길을 찾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의 전쟁터인 우리 마음, 이제 뭔지 아시죠? 사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예? 뭐 어느 순간도 이 경험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승리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지만 승리와 패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찾아야 되는 건데요. 첫째, 우리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패턴 잊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각의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땅의 것에 속한 것을 생각하느라 그런 분들 있죠. 결국은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다 뭐예요? 그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생각하면 계속 파고 들어가요.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자. 마음 먹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침, 어려울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매일 많이 안 읽어도 좋지만 그래도 매일 한 번씩은 꼭 성경 말씀을 펼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바라시는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옛날에 아이들 요이 땅 하잖아요. 요이 하는 준비하는 딱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여전히 흉흉한 세상이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입어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매주 살펴봤던 우리의 마음이 생각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패턴 살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매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패턴을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의 세계관을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바라시는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 모두가 생각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